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고 모든 걸 볼 때마다 좀 드라이하다는 느낌이 늘 들었는데 요즘 올림픽 때문에 눈도 촉촉하고 마음도 촉촉하고 이런 감동이 있는 것 같고요. 뭐랄까요. 이 심장이 쫄깃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요즘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이 시상식 말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시상식을 요즘에는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끝나면 바로 했었는데 요즘은 따로 뭘 하나 봐요. 그 태극기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 감동은 잘 요즘에는 못 느끼겠고, 긴장감도 있고, 나름 놀이동산 갔을 때 갔다 와서 뭔가 하고 왔다는 그 나른함 같은 것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행복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태극기를 좋아하고 올림픽 때마다 태극기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선수들을 보면 태극기 문양으로 옷이 되어져 있죠. 그 모습 또 멋지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낮에 컬링도 또 받고 컬링 잘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제 기분이 일단 좋고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신문사의 인터뷰, 여의도에 있는 우리 교단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제 가방에 있는 노란 리본을 보고, 저는 이제 리본을 배지나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하지, 플라스틱 스펀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많이들 배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노란색 천 리본에 해서 지퍼에 딱 껴서 이제 중간을 옷핀으로 이렇게 찝어서 만든 이런 좀 큼직한 리본을 가방에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목사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수라서 그런 건지 그거를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달고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고,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 옷깃에 늘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고, 양복깃에, 양복깃에 보면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런 아주 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노란 리본을 배지 형태로 늘 달고 다녔었는데, 아주 무례하게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례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많은 나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제가 옷깃을 질질 끌려가고 잡아당기면서,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훈계할 나이는 아니죠, 제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정권 비판하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고 하죠. 카톡을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지방회라고 하는 지역 모임, 이 지방회 목사님들 전체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인공기 논란이 있었죠. 무슨 단일팀의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인공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공기 논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계속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세상이 너무 저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 우월성을 선전한다고 하는 아이스하키 팀이 아니죠. 응원팀의 응원단,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100명이 와서 1000명이 와서 응원을 하든 저는 그 응원단을 보면서 북한 체제가 우리 체제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우월하고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체제의 우월함을 선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냥 하나보다 그랬는데 그런 우월함을 선전하고 그 우월함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 도대체 그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알겠죠. 북한 체제가 우월하지 않다는 거. 근데 우월함을 선전하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선전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제대로 보면 화낼 것도 아니에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 반대편에서 하는 사람들은 전혀 우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당신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해. 그거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명절도 다 끝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들의 위상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요즘 들어 이 목사들이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시골이나 아니면 때론 어느 공간에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서는요 목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 크리스찬 살롱에서 인문학 강의하는 거 아시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거기 인문학을 기독교 역사를 듣는 중에 사실은 그 선교 이전에, 그러니까 선교사 페닉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신라시대 경교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공부 안 해요. 잘 배우지도 않죠. 한다 하더라도 살짝 스쳐 지나가거나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교단의 그런 사람들의 신학 내지는 역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또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미양요나 병인양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막 그 선교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얘기는 하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신학교에서 뭘 배워요? 라고 누가 훅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안 배우고 교인들 돈 뺏는 방법, 헌금 많이 걷는 방법, 세금 안 내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물론 목사들이 진정성 있게 성경과 아니면 삶과 또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산다면 훨씬 그런 예가 나오는 빈도수나 가능성이 낮겠으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고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있어 보이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지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주 막 쓰레기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몇몇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아주 많아서 반이라고 합시다. 반 이상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7만 개가 넘어요. 그럼 목사님은 1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0만 명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 목사님, 담임 목사만 쳐도 7만 명이에요. 이 7만 명 목사가 다 그럴까요?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목사인지 아니면 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지는 이제 특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 목사가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성도가 목사에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그렇게 그지 같고 쓰레기 같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변해야 되고 목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목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잘해야 합니다. 일단 설교부터 시작해서 잘 배우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쳐요. 막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알죠?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학으로만 해서는요. 잘 보십시오. 신학에 가진 것 사실 특별하게 막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 어학, 그리고 또 뭡니까? 거기에 이제 현대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들을 계속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가르치고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거기 신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신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는 신학교는 막 방언 가르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걸 정식 교육 과목에 넣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사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걸로 해석해서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호구지책이 필요한 거야.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도 필요하고 그냥 거친 음식보다 부드러운 음식,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술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뭐가 있느냐? 욕망이 있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잘 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 근데 그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목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절제하기가 힘들어. 근데 잘 보십시오. 요즘의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목사한테 돈을 조금 주고 싶어 해. 그런데 목사는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하고 뭐 이 직원과의 관계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직원처럼 부리면요.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고용된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전임으로 살아가는데 그 전임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의 대가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럼 욕심 안 부릴 수 있어요. 더 부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개인적인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욕심 부리고 하는 사람들 쫓아내잖아요. 저는 그 중간에 적절하고 적정한 아주 중요한 길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신학교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는 방법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그거 다 이상한 데서 배워오는 거예요. 딴 데서 배우는 거고. 저 신학교 나왔잖아요. 제가 잘 알지. 저 대학원도 나왔어요. 잘 알아요.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막 뭐라고 하지? 방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이상한 사기꾼 교습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교육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것만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중요한 거 그겁니다. 그리고 더 잘 먹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가 무슨 재물이냐? 여러분, 애 둘, 애 셋, 내지는 부인과 둘이 살아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왜 사모님이 벌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모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사모한테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돈도 벌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그렇다고 교회 사역하면 여러분 사모님한테 돈 줍니까? 중요한 건 한 인간으로서의 목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임 사역을 하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데 쓰는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 매일 설교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2번 장난 아니죠. 일주일에 10번 설교하는 분 되게 많아요. 기본으로 10번 설교하는 분들 있죠. 거기에 신방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10번, 15번 설교해요. 그거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세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한 번 와주시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아합니까?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성경을 바라볼 때도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면의 하나님의 모습이 또 성경 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아니 복음서도 4개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신앙을 생각한다면 한 면이 아니고 다양한 면을 바라보고 그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서로 이야기하는 속에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 들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기본 이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본 이치조차도 망각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신학교 나오면 다 사기꾼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나쁜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냥 목사로 딱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기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역할 또 목사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죠. 서로 간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해나간다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올림픽이 있는 날인데요. 올림픽 쇼트트랙
이 있는 날인데 쇼트트랙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